샬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지난 3일 동안 묵상한 사무엘하 24장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무엘하 24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담겨있는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쌓아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벌을 받을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 잔머리를 굴려 어떤 것이 가장 덜 아프고 피해가 적을지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진노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매를 드셔서 온 이스라엘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함으로 죄를 깨닫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고 7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는 7만 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복적인 범죄와 악행은 늘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사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로 가는 죄인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멸망당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선택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장소, 진멸의 장소에 다윗을 부르시고 바로 그곳에서 그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훈육한 후에
잠들어 있는 자녀를 보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부모의 심정으로 바로 심판으로 찢어진 상처를 다시 싸매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저는 이 사무엘하 24장을 묵상하면서 오보렙 때는 한 성경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흡사해서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바로 호세아 3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는 다시 가서. 너는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하여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남편인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가 부정한 자녀를 출산한 아내를 다시 가서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또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고멜이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만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바로 고멜과 같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져서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 또 금방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 짓고 다시 데려가서 갖다 놓으면 또 떠나가고 또 죄 짓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몇 번이나 못 박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배신당한 마음에 불같은 진노도 올라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타작마당에 찾아온 다윗을 본 이 아라우나는 깜짝 놀라 엎드리며 자신의 타작마당을 무상으로 드리겠다고 헌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의 선의를 거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드릴 수 없다라며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다시 가서 죄에 빠진 아내를 찾아온 데 지불한 금액이 총 이 값어치를 따지면 은 30개 정도의 값어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은 30개에 팔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사실 이것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충했던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품으신 바로 그곳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으셨나 봐요. 너무 기쁘셨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곳에 훗날 성전을 세우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자고 바로 사실은 심판받아 죽을 그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바로 죄의 대가로 죽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르시고 죄인이요 괴수인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고 이것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마지막에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의 모든 재앙이 그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범죄하고 늘 실패하고 회개하면 또 돌아서고 회개하면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정말 연약한 우리 인생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데려오라. 다시 진노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로 초청하여 그곳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력을 얻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